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실로 일어나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7편 말씀을 보면 표제에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는 사가라고 하는 방랑하다, 길을 잃고 헤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온 명사인데, 그러므로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황, 방랑,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방황하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렇게 말해지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말이 또 뭡니까? 이 구시라고 하는 말은 공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 공포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런 얘기예요. 구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들에 의한 그 공포스러운 그러한 일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베냐민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언제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결해 가지고 승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면 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만가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 저들의 양피 100개를 요구하며, 그러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이러 갔다가 저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피 100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좀 사양을 하는 것 같다가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사울이 요구하는 것보다 100개를 더해서 200개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양피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예전엔 아주 직접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갖다가 창문으로 해서 감으로다가 도망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방랑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이스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까지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 군사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이스로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군사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저들이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까지 그 영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는 너무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막 뜨거워서 말해 옷을 벗고 그리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틈에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다시 피신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갈하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매제가 되죠. 그런 관계로서 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과 요나단이 은밀한 곳에서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돕고 나도 너를 돕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게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저들이 언약을 굳게 맺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다윗은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칼도 얻게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가드 왕에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인 아둘람 땅으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기도 하고 또 저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엔게디 광야로다가 숨어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울이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엔게디 광야 불 속에 숨어 있을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왕 사울이 저런 자기를 죽이려고 오게 되는 그러한 때에 이리저리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을 꼭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추격하더라도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맹세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그러한 왕인데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장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도 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몰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렇게 사울 왕을 감동시키지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그렇게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또 나중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물병, 창 그것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을 죽이지를 않는 이러한 일들로 사울 왕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다윗이 또 여전히 방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했는데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갖다가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습니다. 그 요나단이 죽고 사울 왕도 죽고 그랬지만서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도와줬는데, 이 다윗이 피신할 때에 이 무비보셋이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전에 듣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집에 그 종을 통해서 듣는데, 물론 그 종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나라가 이 사울의 지파에게로 옮겨지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아주 쫓아내고 사울 왕 가문으로 다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시바가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피신을 하면서 압살롬의 아들에 의해서 피신하면서 피신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슬펐을까,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 왕에게 지파에 속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냇가를 사이에 두고 다윗에게로다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가문인데 시므이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주해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그렇게 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러면서 너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돌파매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다윗의 부하가 가가지고 저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서도 다윗이 말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난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는 때에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의 족속의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저 테러리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이러한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은 어떠한 신앙의 중심이었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7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어요.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기업, 그 땅 안에 도피성을 마련을 하십니다. 6곳, 요단강 서편에 3곳, 요단강 동편에 3곳, 저 요단강 서편 납달리 산지 그쪽에는 게데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 있는 곳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두게 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두고, 또 이상은 동편으로 가가지고 그 아래쪽 르우벤 지파가 있는 곳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두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므낫세 반지파도 있고 갓지파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갓지파가 있는 그곳에는 길르앗 라못에 도피성을 두게 되고, 그 외 므낫세 지파가 얻은 그러한 땅에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게 합니다. 이렇게 6곳의 도피성을 마련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6지역에 도피성을 마련하는데,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도피성을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아래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는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 피하는 자에게 연합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르우벤 지파 지역의 베셀, 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금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기는 길르앗 라못이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증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고, 이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모래 땅인데 그렇게 밝은 그러한 지역의 삶을 살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어떻게 역사하실 것, 어떻게 하면 그러한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자답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피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듣고 계셔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것도 아시고 죄악을 범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다윗은 사울이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반역이나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을 무시하는 일도 없었고 요나단과 약속을 저버린 일도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다윗이 금식까지 하면서 울며 슬퍼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문의 노래를 마련하죠. 그 노래를 활의 노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활의 노래, 두 장수 귀한 장수다, 이 훌륭한 영웅이다, 그러면서 저들을 높이고 그런 일들을 야살이 책, 교훈의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잘하고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피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신했다, 그런 얘기예요.
억울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다가는 도리어 일을 복잡하게, 도리어 불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신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도 아래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이에요.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성취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믿었어요. 그것이 6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는 심판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셔요. 심판을 명령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러한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이 죄악이고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제목이 이게 신명기 그럼 이제 한문이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못했겠죠? 그게 거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다가 명칭은 드테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드테로 하는 말은 두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 노모스 율법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는 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평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해설에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듣게 됩니다. 죄악을 범하는 자를 진멸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멘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말. 죄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으로 만족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명령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는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나라나 민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으로 물질적으로 행하는 공산주의 나라에도 여호와의 통치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던 강팍한 나라들, 제국들, 그들이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사라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게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신상의 것들, 그게 이제 역사 속에 있을 제국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머리가 금으로 된 바벨론 나라와 같은 나라, 의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그러한 바사 제국과 같은 나라, 이 배와 넓적 다리가 동으로 된 헬라 제국과 같은 나라, 다리가 철로 된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발이 철과 흙으로 혼합된 로마 제국 이후에 잡다한 나라들, 이 우상과 같은 세상 나라,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떼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발을 치면서 쓰러져 가지고 부서지고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역사는 그렇게 되어졌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망한 거예요. 바사에 망했죠. 바사 제국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에 망했죠.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망하죠.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도 망하고 말았어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민의 역시 다윗과 같은 의와 성실로 행하는 자를 아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심판자이신고 하니 사람의 마음과 양심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사람들의 외모만 봅니다. 외모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겉을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저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셔요.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을 모시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벌써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장래까지도 다 보시는. 베드로를 만나시고는 너는 장차 개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마음, 생각, 양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홍한 소년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붓게 하셨어요, 하나님. 성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요.
양심의 꺼리낌을 회개했어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의롭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오지를 말아야 돼요.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단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쫓기는 공포, 그 방랑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했어요.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의롭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므로 겸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더욱 강팍하여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강팍해지는 사람, 그는 좀 나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그러는 사람, 우리는 어려울 때 강팍해져서는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망한다기보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약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약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그러나 죄라고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 강도 그가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평생 죄인으로 산 사람, 강도짓을 산 사람.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부탁하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영혼을 부탁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휘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죄인을 자기가 파는 동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윗 잘못이 없는데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듯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구덩이에 빠진다니까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에서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더니 믿음의 제사를 드려 연락받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인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노 땅으로다가 갑니다. 에덴 동쪽 노 땅으로다가 가요. 이 노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리한다는 뜻이에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가인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자신이 두려우니까 성을 쌓아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에는 두려움에 갇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도 보면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코 이제 벌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인의 형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지옥보다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땅 위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저 죄인들, 저들을 하나님이 다윗 대신에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의를 행하면 여호와를 만족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의롭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역사를 두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믿음의 사람들, 이들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집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으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게 해서 그래가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시편 32편 1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을 했는데 다윗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너는 의롭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진멸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다윗이 방랑할 때에 그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말씀으로 주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 이 테러리스트들, 아이들의 추격을 당하는 도망신세였지만은 그의 피난처는 언제든지 여호와였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뿐이셨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민족에 높이 계시는 분으로 의인의 대적에 심판을 명령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는 악인을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뜨리시는 분이시고 이 악인들에게 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을 다윗처럼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저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그러한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휘장 안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다윗, 성막 그걸 보니까 정말 자신은 완벽한 왕궁 백향목으로 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바람에 펄렁이니까 성전 짓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만 가진 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이 다윗의 집의 가문에 계속해서 왕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크게 복을 주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고 이길 것에 대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인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문제에 부닥들이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오직 여호와에게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처럼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다윗의 멸하가신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